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후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상상을 초월한 성도님들의 호응 속에서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하늘로 메아리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진로와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생활 전반에 나타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더욱 힘써 일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 한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사람이지 뭐 누구고. 그건 압니다. 자매님이 사람이지만은 자매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매님이 깊은 산중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할지, 오른편으로 갈지 왼편으로 갈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자매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그럴 때 자매님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소망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잃어버려 갈 때 올 때면 기쁘기는 뭐가 기쁘겠어요? 바로 자매님이 인생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 모른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실상 자매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하며 살지만은 마음속에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매님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매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찾으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매님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삽시간에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은 내가 잠시 동안 길 잃어버렸으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님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자매님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꼭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이며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는 삶의 참 가치와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대신 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책임지어졌으며 우리의 반역이 그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죽음이 그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대가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는 자상스러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수록 죄가 꽉 들어찹니다. 머리털보라도 더 죄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며 이 죄를 다 어찌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상 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공기를 통해서 좋은 물을 통해서 또 좋은 양식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병이 많은 세상에 또 우리 병들까 싶어 끊임없이 마음에 초조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지요. 오늘 에이즈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암이나 신장병이나 이런 성인병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생명을 파멸한 것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록 만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 3세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은 몸으로 증명하시고 흘리신 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용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외롭고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치료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죽음에 처한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토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요, 장차 미국에 나타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현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존재적 뿌리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그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뽑혀서 끄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지만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와서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갈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뿌리가 되심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겁날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들이 와서 흔들어도, 폭력사회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삶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영원한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이 상실되고 재산이 상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땅만 흔들려야 지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인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안 했던 불행과 슬픔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반석이 됐습니다. 어떠한 지진도 하나님의 반석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서서 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반석, 우리 하나님 위에 서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온 천지가 뒤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쉬게 해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의용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젊은 대학생들은 나를 질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나라와 민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한 나라라는 배를 타고 있는 한 민족인데 내 나라라는 배를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누구를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의 정열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정권은 다릅니다.
당군조선, 기자조선, 고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2조를 지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제1공화국, 제2, 제3, 제4, 제5공화국 등을 지나섰습니다. 반만년간 정부는 변천해도 나라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월남인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끝없이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졌습니다. 성녀들이 데모를 하고 나면 캐톨릭 신부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사회인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자유월남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자유월남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공산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몸을 날려서 조각배에 몸을 태워 남진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상어떼의 밥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겠다고 몸을 던져 배를 타고 남진하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민족이 어디 있으며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 기둥을 흔들어서 뽑아놓고 난 다음 그 밑에서 안전하게 살겠다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해치는 일이나 민족을 불행으로 끌어있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민족이 어느 곳에 가나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사이 대통령 선거가 가차오고 이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가차옵니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어서 바라보면 진실로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민족을 사랑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민족이 안정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려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망한 월남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짓발 삐고 손가락 결당하고 선대받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하는 길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큰 무슨 천지개벽된 일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함으로 나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노사 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뒤엎어지니까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고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기업가는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생산 몫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될 것이요, 또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해서 기업가와 함께 살아갈 도리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단합하고 사랑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들고 일어나서 기계를 부숴버리고 사업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고도 나라 사랑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세금 내는 것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금을 내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개발할 수가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라 사랑하거든 세금을 충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전하면 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인물이 생겨나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산군이 내려와도 나는 총 들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총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적의 침범에 들어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군 묘지에 가서 내 마음이
참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모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안쪽의 사람들. 한 번 꽃 피어 보이도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6.25 사변 때 전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총에같이 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 위에서 오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종놓는 폭력이나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대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공산당이 되든 공산비례를 뿌리든 공산운동을 하든 내가 할 게 뭐냐? 그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좀먹는 폭력이나 공산주의의 행실이 나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민족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 휴지도 죽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중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강골에서 종로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민주화를 가져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로서 나라와 당이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끌려가는 이와 같은 흉악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민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합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론해서 중의를 쫓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나가는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굶주림을 나의 굶주림으로, 이웃의 헐벗음을 나의 헐벗음으로 함께 짊어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직결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란 우리의 몸에 붙어서 우리의 몸을 좀먹어가는 암과 같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전신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에 있는 처시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친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나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 안에 사는 인간도 파멸됩니다. 우리는 동식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짓밟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보면 온 산과 들이 황토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없었습니다. 황약이 짝이 없었습니다.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없고 물고기는 죽어버리고 짐승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자연이 왕성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산의 수풀이 울창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새들이 노래하고 다람쥐가 뛰놀고 토끼가 뛰놀고 짐승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왕성해야
우리가 왕성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회파되면 우리 자연 속에 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덴마크는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패망하고 전비는 막대하게 썼기 때문에 태산 같은 빚에 허덕이고 거기에다가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니 나라의 경제는 도탄에 이르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갈 바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룬뚜비히 목사가 일어나서 그런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달가스 대령과 함께 자연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부의 슈레스베아와 홀스타인이라는 기름진 옥토를 전쟁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을 잃어버리고 나니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 북부의 유트란드 반도입니다. 거기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북해의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지표의 흙을 다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것밖에 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만이 그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늪에 물을 퍼내고 제방을 쌓고 혹식을 심었으나 눈서리에 다 죽어버립니다. 바람에 뿌리가 다 파헤쳐버립니다. 이래서 각고의 결심 끝에 나무를 심고 육종을 하고 육종을 해서 그 눈서리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전나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해변가에 심고 논두렁에 심고 밭두렁에 심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덴마크의 유트란드 반도를 방문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논두렁마다 밭두렁마다 평풍처럼 방풍림을 심어서 나무 덕분에 삽니다. 온 유트란드 반도가 수풀이 울창합니다.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뛰놀게 되고 그래 수풀 덕분에 서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되고 자연이 왕성해지자 나라가 왕성해져서 덴마크는 100년 이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농업국가가 되고 그 기초에서 공업을 발전시켜 오늘 국민 개인 소득이 미국을 앞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연이 왕성하면 그곳에 사는 나라와 민족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남해가고 죽이고 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산하가 벌거벗을 때 영국의 산림 전문가를 청해다가 자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영국의 그 산림 전문가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말할까 싶어서 그를 중기라고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의 산하를 울창한 나무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만히 앉았더니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산에 손만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었습니다. 무슨 큰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손만 대지 아니하면 한국 산은 울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농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난 다음 하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어떻게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냐 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흙은 손으로 들면 모래가 버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흙은 손으로 들니 기름이 척척 흐릅니다. 한국은 부지런히 일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도 훼손하지 말면 자연적으로 자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꺾지 말고 짐승을 훼손하지 죽이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물의 공해로서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육은 평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나무 한 가지 풀 한 폭이라도 짓밟고 꺾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100만이 넘게 여의도에 모였지만은 성회를 마치고 나가고 난데 휴지 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어지지 않냐고 풀 하나 밟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많은 동식물들은 나라의 재산이요 그 나라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그 백성은 잘 사는 백성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우리들은 이제 그 기도를 생활에 실천해서 나라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을 추진해 나가십시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이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